할렐루야.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사랑을 압니까? 우선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 사랑이 뭔지 딱 답과 결론을 가지고 가시길 바라고, 그냥 오늘만 듣고 사랑이야 이렇구나 끝내지 마시고 평생 이 사랑 가지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의 축복과 열매를 맺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이 이 예배에 확정이 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아직도 내가 마음이 말씀에 집중이 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딱 말씀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사십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히 사랑합니까? 예? 아멘 해부르면 끝나요? 충분히 사랑받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랑을 원하세요? 어떤 사랑을 원해요? 옆에서 그냥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해주고 그러죠? 여러분 옆에서 아이고 잘했네 뭐 이런 거? 어떤 사랑을 원하세요? 보석 반지, 예? 그런 거 끼워주고 황금 반지 끼워주고 이러는 거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랑을 원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랑을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충분한지, 내가 그 사랑으로 지금 충분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요 진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져요. 오늘 이 사랑의 의미를 알고 이 사랑 안에서 충분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요 여러분요 사람이 나에게 사랑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되지 않는 힘을 얻게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람을 통해서 받는 사랑을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 사랑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고 모두가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받을 수도 없어요. 사람은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진짜 사랑받을 수 없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사람 사랑할 수 없고 여러분 사람을 통해 받는 사랑으로 만족하고 사는 건 그건 만족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진짜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냐?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너진 인간의 상태와 뒤틀린 욕구, 우리의 마음의 욕구, 원하는 거, 그게 이미 뒤틀려 있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였어요. 그게 사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분한 존재, 사람.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한 존재, 그게 사람이었다니까.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고 더 이상 내가 구할 것도 없을 만큼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와요?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왔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운 사탄이라는 놈이 우리 인간을 속였어요. 뭐라고 속였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속아서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요? 사람이 사람이기를 거부하고 뭐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아 버렸다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들어온 게 인생의 재앙이고 그때 인생에게 들어온 게 사망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늘 사랑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더 필요하고 이제 뭔가요? 갈구하고 뭔가를 찾아다니는 이 욕구가 이제 틀린 욕구가 생겨가지고요. 세상의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뭐든지 나 중심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사단이 던져놓은 그 메시지가 이제는 발전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에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누가 좋아하는 거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으로 아내를 삼은지라. 내가 좋아하는 일, 늘 육신의 생각.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거든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항상 사람들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저주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사단에게 붙잡히고 나 중심 인생 돼버리니까, 내가 우상 돼버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로 만족하고 살아가려고 하면서 뭐요? 타락의 길로 무너져 가는데 결국은 다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해주는 걸 참 싫어해요, 우리 자녀들이. 저도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좋다는 건 우선 싫어. 어머니가 좋다고 먹으라고 하는 음식은 절대로 안 먹어. 우선은 엄마가 먹으라 그래서 싫어. 예전 지금도 후회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멸치를 먹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거 먹으라 그러는 거 내가 안 먹어가지고 지금 뼈가 이렇게 약하고, 콩을 그렇게 해주면서 먹으라, 내가 이거 먹으라 그러면 근력이 이렇게 약하고, 왜 이렇게 좋은 것만 먹으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좋은 것만 싫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누구 작품이요? 그게 사람의 본성 가운데 심어놓은 사단의 메시지예요. 늘 내 마음대로, 늘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게 마귀 메시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아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사람은. 그리고 뭐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이제는 성을 쌓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홍수로 심판을 해도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높이 하늘에 닿게 성을 쌓자. 그리고 나서 왜 성을 쌓는지 이유가 중요하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이름을 내자. 누구 이름 내자? 내 이름을 내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요, 이게 뭡니까? 지원하고 이렇게 막 돈 내고 이러는데요, 자기 이름 안 나오면요, 절대로 돈 안 냅니다. 근데요, 이름 석자만 써주면요, 다 내뿌립니다. 그렇게 이름 내는 걸 좋아해요. 전도선교도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름 나와야 자기 뭔가 그래도 뭔가 명분이 세워지는 일에다가 뭘 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깨끗하게 복음 앞에 순수하게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 내기를 좋아해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바벨탑입니다. 지금 세상의 문화를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세상, 우리의 유토피아, 우리의 천국을 만들어내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웃으심이여 그랬어요. 인생들이 하는 걸 보고 비웃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리석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가장 행복한 존재예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를 통해서 이제는 뭐요?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제일 소중하고 네가 제일 중요하고 네 맘대로 살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도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 네가 좋아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좋아하면 성별 상관없이 남자가 남자 좋아해도 되고 여자 좋아해도 되고 네 마음에 드는 대로 다 해버려. 이게 문화의 메시지입니다. 야, 다른 사람 볼 거 없어. 네 이름 내. 이게 문화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과 지금 우리를 계속적으로 속이고 있는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맞죠?
맞죠? 맞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거기에 각인되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뇌가 돼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거부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만 거부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말씀은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뭘 듣기를 즐거워해요? 세상의 소리를 더 즐거워해요. 세상의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해요. 망할 줄도 모르고. 왜? 당장은 좋거든요. 당장은 재밌거든요. 오늘 사랑을 빼앗겨버린 인생의 문제와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이 범죄한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로 약속하셨다니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말만 하고 안 할 때 많잖아요. 우리는 말만 하고 안 보내잖아요. 주기로 해놓고 안 줄 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끝내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요? 그리스도예요. 저 물에 빠져서 우리 자녀가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어때요?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튜브를 던지고 줄을 던져서 아이를 건져내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완전히 사망 가운데 놓여버리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신 방법이 메시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구약 내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 여자의 후손, 양의 피, 보라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찢기게 하시고 채찍 맞게 하시고 죽게 하시려고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다니까. 그리고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실 것도 약속하셨어요. 시편 16편 8절로 7절, 7절로 8절.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람을 사람답게 회복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아멘.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려고 구약에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워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를 설명하시고 죄에서 해방받는 하나님이 참된 자유와 피의 언약을 설명하시고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설명하고 나타내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설명해 주시려고 6월절에 하나님의 그 피의 언약을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 그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붙잡을 때 해방된다. 네가 어떤 죄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해방된다. 요걸 보여주신 거라. 그리고 뭐요? 맥추절. 신약의 말로 오순절, 그게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 아닙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사람은 승리한다. 하나님 너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50일 만에 하나님이 추수할 곡식을 주셔서 그걸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보리를 추수하게 하셔서. 그게 50일 만에 됐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수장절의 언약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세 절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구약 전체가 뭐요?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메시지였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전에는 아들이 아니었어. 근데 이제는 뭐요? 그 아들을 인하여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해주셨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여러분, 진짜 이게 보통 축복 아닙니다. 여기 지금 우리 앞에 세화가 앉아 있는데 세화가 저를 보고 아빠 이러면 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미쳤나? 니게 아빠는 최집사야. 안 그래요? 아무나 저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렇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아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를, 마귀 자녀, 마귀 새끼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니.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참 선지자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의 권세,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마귀 새끼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뭐요? 확증하셨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니까.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다른 사람 자식을 살리는 일에 내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완전히 무너지고 미천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말씀대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그냥 오셨다가 그냥 죽고 그냥 부활한 게 아니요, 우연히 오시고 우연히 죽고 우연히 부활하신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좀 웃겨드려야 눈이 확 살아날란가요? 어찌 이리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다들 이렇게 눈이 싹 밑으로 내려앉아 계시답니까? 더 와서 여러분, 안 더울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약속대로 오시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이제 부활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구원받아요.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만 받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참 구원의 길이 되신 선지자십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손에서 나를 건지신 참 왕이십니다. 이 고백 앞에 아멘 할 때에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받은 여러분의 구원을 이제는 보증해 주시고 이제는 인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니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축복 속에 있지 않으면 되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를 아무도 나무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형제를 비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이 사람이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자녀라. 여러분 그래서 성도를 막 욕하고 성도를 비판하면요 반드시 그 인생 무너집니다. 그래 교회를 욕하는 사람 산산이 무너집니다. 교회를 이용해 먹는 사람도요 무너집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게 임마누엘이요. 그 임마누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러분 돈 좋아하고 자식 잘 되는 거 좋아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돈도 있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좋은 집도 사놓고 재산도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 모르면 그거 다 놔두고 지옥 가야 된다니까? 쓸모 있어요, 없어요? 건강도 의미 없어요. 자식 잘 되는 것도 의미 없어요. 여러분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어쩌면 의미 없어요. 하나님 모르면 그거 다 나누고 지옥 가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천국 가. 아멘? 없다는 말에 은혜 받지는 마시고 이제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이제 회복해야 할 이유를 알고 회복하라고요. 돈 하고 쫓아다니지 말고 건강해야 된다고 쫓아다니지 말고 건강해야 할 이유를 이제는 붙잡아야 돼요. 왜요? 나를 회복시킨 이 사랑을 전가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젠 내가 건강도 필요하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 내게 경제도 필요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자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이 복음의 증거를 위해 살아가고, 오늘 여러분 곁에 때가 찬 사람이 또 있어요. 자,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삽시다. 때가 차서 여러분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 현장에 오늘도 있다니까. 자, 그 영혼 살리는 데 집중하자고요. 자, 이게 안 되면 맨날 그냥 막 보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라. 맨날 갈등하고 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 왜냐? 관심이 늘 거기에 있다고 보니까. 이제 우리의 관심은 때가 찬 한 영혼을 찾고, 때가 차서 이제 구원 얻기로 작정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야 돼. 그걸 위해 일하고 땀 흘려야 된다니까. 아멘? 우리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허심 쓰지 말라고. 허심 빼지 말라고. 오만 데다가 힘 다 써불고, 오만 데다가 돈 다 써불고, 오만 데다가 시간 다 써불고, 이제는 영혼 살리는 일에다가 다 씁시다. 그래,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건요, 미혹의 영역에 붙잡혀 속고 있는 거라니까. 말씀 들었잖아요. 예배 시간에 도는 건, 졸 수 있는 건 보통 강심장이 아니요. 예배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요, 내 마음, 내 정신을요, 완전히 집중시켜야 돼요. 아멘? 자,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내려놓고 어디 가요? 지옥 가야 됐다니까.
세상에는 참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신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오늘 1절부터 3절입니다. 거기 4절로 7절 말씀 나와 있는데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뭡니까? 좋은 말, 위로해주고 배려해주고. 아무리 위로해주고 배려해줘도 사랑 없으면,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없이 위로하고 그리스도 없는 배려는 그 사람 지옥 가는 길 위해서 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뭐요? 나오잖아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큽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랑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의의를 앞세워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자꾸 문제가 오는 줄 아십니까? 왜 갈등이 그렇게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고 무릎 꿇으라고요.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어라.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준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선 아닙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헌신 봉사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리셔야 돼. 이걸 넉넉하게 누려버려요. 참된 사랑을 잃어버린 세대와 오늘 참된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겨버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래 놓쳐버리니까 어떤 일이나 자기 사랑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에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을 몰라서요. 왜요? 그리스도를 몰라서요. 여러분, 그리스도 누립시다. 진짜 복음 안에서 사랑합시다. 이제 복음을 누리는 사랑합시다. 미혹의 영에 붙잡힌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12절. 거짓된 사랑에 빠진 시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미혹해요, 마귀가. 거짓 종교와 거짓 이단을 가지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 소문을 듣겠으니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곳곳에서 미혹의 영의 역사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세상 말로 뭐라 그럽니까?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와 여러분 이 사건들을 보세요. 난리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후대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말 듣지 말고 사람 갈등, 사람 싸움에 빠져 있지 말고 그래서 오직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후대 키우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뜨거운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 이건 이미 사단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에 온 결과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미워하는데, 증오하는데, 분노하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세요.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언제 그럼 끝이 오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미혹하게 하는 이 이단의 역사가 더 활동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이제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미혹하게 하는 영의 역사보다 더 빠르고 더 확실하고 더 활동력 있게 복음 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믿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듣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합시다. 어디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구한테?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300명 명단 써보라니까요. 최소한 한 사람에게는 최소한 300명이 알고 있는 명단이 있대요. 그 속에 지금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지금 많아. 한번 고백합시다. 전도할 곳 없다. 이런 말 하지 마라. 많아. 왜 안 따라해요? 따라합시다. 전도할 곳 없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마라. 많아요. 지금 때가 찬 사람 많아요. 어디에? 내 곁에, 내 주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전도할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에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사랑이 식었어요. 내 마음에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과 의욕이 없어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었어요. 다른 걸로 가득해요. 미움, 분노, 갈등, 시험, 시기, 질투, 이게 가득해요. 왜요? 사랑이 식어서요. 여러분, 사랑을 깨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불타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 사랑을 깨워내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사랑 아니라니까요. 부부간의 사랑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아져요. 왜? 그리스도가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내가 참으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죠. 사랑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는 건 참는 게 아니에요. 참아져요. 사랑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유해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요. 누가 이렇고 저렇고 말 안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온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막 말하자면 고난당하고 막 이렇게 말하자면 당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걸 온유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재산,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간에는요, 땅을 갖다가 투기하고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에 뭐냐? 온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놓으라고 가서 대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말씀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한다는 말이 뭡니까? 남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파. 사랑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사람은요, 남이 잘 되면 행복해요. 성도가 복을 받으면 기쁘고 즐거워요. 사돈이 논을 사면 사돈이 논을 사면 왜 배가 아파? 왜? 그게 시기해서 그러는 거라니까. 잘못된 게 각인되어서 그래요. 틀린 사랑, 거짓 사랑, 나 중심의 사랑,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게 각인돼서 그렇다니까요. 남한테 이름 내기 좋아하는, 이게 각인돼서 남이 이름 나면 또 막 기분 나쁘잖아요. 옆집 아들이 성공하면 기분 나쁘고 우리 아들이 잘 돼야 되고. 이게 시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내가 죽어도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진짜 기다려봐요.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진짜 내가 손해보고 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손해를 보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 때를 믿고 하나님께 기다리는데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축복하셔.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에요. 왜요? 그리스도만 자랑하니까. 할렐루야. 사랑은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리고 뭐해요? 교만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죽어 버렸는데 뭘 교만할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만할 이유가 없어져요. 교만이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니까. 목사님, 내가 오늘까지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해도 오늘부터는 그 사람이요. 오늘부터는 이 사랑 안에서 합시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요. 무례하단 말이 뭡니까? 없다. 예의가 없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건방지게 행동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막 무례하게 행동하고. 사랑은 언제나 뭐요? 아름답게 해요. 선을 이루어요. 복음 안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걸 모르니까요, 내가 참으려고 하고 내가 착해 보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탁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한 방 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하나님이냐 이놈아? 하나님 나한테 한 방 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이놈아? 네가 어디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해. 네가 그렇게 어디 의로운 것처럼 살려고 해. 너는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이고 너는 아무런 의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이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 나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 있죠.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내 부족하고 연약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내 부족한 걸 감추려고 하고요, 내가 연약한 걸 감추려고 하고요, 내가 나한테 있는 부족한 걸 없는 척하고 가리고 살려고 그랬어요. 이제 그때부터서는요, 내 부족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됐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덜 역사하시느냐? 아니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더 영광을 받으셨나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한 것,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할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연약한 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내가 이거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힘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거기서 자유한 사람이 됐어요.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요한일서 4장 말씀은요, 쭉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사랑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부터요? 내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형제를 향한 미움들, 형제를 향한 증오, 혹시 그런 갈등들이 있다면 오늘 완전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끝났다. 우리는 자꾸 뭔가 와서 말로 뭔가 끝내주기를 바라는데요, 아닙니다. 말로 끝내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끝내버려야 돼요. 말씀이 답이 돼버려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돼버려야 돼요. 그걸로 자유해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러면서 성도를 세워가고, 그러면서 현장의 연약한 영혼을 살리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자리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의 소망이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요, 이 그리스도를 근거하지 않는 소망은 헛된 소망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래서 소중한 거라 그 말입니다. 육신적인 사랑이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부부간의 사랑도 그 그리스도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무너져 있던 모든 부부간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사랑과의 관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안 되면 막 이제 서로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기분 맞춰줘야 되고, 막 어떻게 이 사람이 기분 좋게 해줄까, 막 음식 같은 거 만들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통해 불면은요, 음식이 짜나 다나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통해 불면 뭐 예쁘냐 안 예쁘냐 그런 건 상관없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요. 아멘. 그 속에서 배려도 나와야 되고, 그 속에서 이해도 나와야 되고, 그 속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결론 내기 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사랑은 뭡니까? 다시, 사랑은 뭡니까?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사랑 나눈다, 이건 뭡니까 그러면? 자, 사랑한다. 예? 아이고, 이제 막 나오네 답이. 여러분요, 사랑한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주신 말씀의 축복과 증거, 기도의 응답, 전도의 열매, 이걸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포럼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 말고 딴 걸 나누잖아요. 육신적인 사랑을 자꾸 나누니까 어때요? 안 해주는 만큼 허무하고 늘 자꾸 불만족스럽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사랑 나눈다는 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응답을 서로 나누고 포럼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사랑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허무한 줄 아세요? 이 사랑을 나누는 게 틀려서 그래요. 틀린 사랑을 나눠서 그래요. 이제 이 사랑 나눕시다. 부부 간에도, 자녀들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성도들 간에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포럼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게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을 주는 건 뭡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전도라고 합니다. 아멘. 이 사랑을 주는 거요, 그리스도를 주는 거요.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은 뭐요? 전도입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은 전도입니다. 왜냐? 시대의 멸망을 막는 답이 뭐냐? 전도입니다.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는 계속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 복음 가진 한 사람은 시대의 멸망을 막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 아니란 말이요. 아멘.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사람이 이 시대의 멸망을 막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참 복음 가진 한 교회와 지역의 재앙을 막는 사랑을 실천해라. 여러분, 복음 나누고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최고의 사랑의 실천, 서로 복음 안에서 포럼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의 실천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고, 참된 복음을 가진 렘넌트와 미래를 살리는 사랑의 실천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사랑의 실천가요. 여기다가 뭐 사랑의 열매 아무리 갖다 붙이고 다녀봤자 다른 열매 못 맺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 여러분, 지옥 갈 작품 하나 더 남기는 겁니다. 그리스도 줘야 돼요.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건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맞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을 회복하고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고 성도와의 관계, 무너져 있던 모든 관계가 이번 한 주간에는 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된 겁니다. 다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무너져 있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너져 있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와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